가정은 책임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기본적인 단위는 어떤 사회의 결의나 또 사회에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최초의 원시 사회 단위의 이 가정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만드신 거룩한 시온의 장소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기독신자의 가정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인격 교육에 있어서 유일한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미치는 교육의 가마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악에 대해서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기독신자의 가정의 그 유익인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하나의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학교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가정은 불량자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이단자의 교육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한 가정은 경건한 후손의 훈련소가 될 수가 있고 정통신앙의 교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이 어떠한 성격을 띠느냐, 그 가정이 어떠한 모양을 띠느냐, 그 가정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결과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격의 모양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됐을 때 그것은 무신론자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정이 바로 섰을 때 그것은 신앙의 본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신앙관에 대한 이 분명한 의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학교이며 그것의 위대한 교사는 다름 아닌 부모라고 할 때 이 가정과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맡기신 기본적인 과제가 바로 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은 거의 그 가정과 부모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기고 우리의 신앙을 또 때로는 교회에 맡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는 가정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또 상승하고 또 학교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교회의 신앙 교육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의 신앙을 바탕으로 외쳤던 신앙 헌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신앙 바탕으로 외쳤던 신앙 헌장을 보니까 우리는 이 헌장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정의 신앙의 방향에 우리는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역교회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오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과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서 깊은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의 그 인생의 끝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그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식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수에 관계없이 노년에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평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고무적인 승리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행군을 차질 없이 계승하면서 가나안 입성에 마침내 성공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데도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기업을 마침내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게 분배하는데도 성공을 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고백대로 나이가 많았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자기 인생의 독백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가슴에 한 맺힌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 여로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후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의 신앙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뼈저린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고별사 가운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한마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집이 되도록 너희가 마음을 다잡으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런 자신의 고백 가운데 미래 세대를 향하여 후손들에게 저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영적인 음성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의 때든지 그는 소년의 때든지 청년의 때든지 아니면 지금 그 왕성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시기였든지 아니면 지금 그의 인생의 노년기를 통과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그의 신앙관이 지금 새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은 그의 한평생 신앙을 결선하고 고백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절절한 가슴의 신앙 고백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울릴 뿐 아니라 그 후세들의 가슴을 지금 울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년의 자리를 걷고 있는 우리 광명의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미직적인 신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말이 없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후손들에게 지금 절절하게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피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신과 자기 민족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장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지금까지,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23장 3절에 보니까 또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다. 23장 9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물론이거니와 그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통하여 내가 했다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 3절부터 13절 중에 이 말이 12번이나 1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구원 행위에 단독 사역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 신정 국가를 세우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역사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2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7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8절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했고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고 너희 땅과 성읍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다.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셨고 저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먹이셨고 입히셨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그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살아갔던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신만을 인도했고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삶 이전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에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마침내 저 우상 숭배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모세 시대에 와서 야곱의 후손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기적적인 구원을 이루신 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나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의 승리, 발람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구원의 역사였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거에 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나 모든 전쟁의 역사 가운데 모든 주권적 역사를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톤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정말 잘 인도하면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잘못 인도하면 모든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하는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지도자에게 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과 함께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도하를 했습니다. 그 요단강 도하가 기적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로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에 서서 자신의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과거와 그 이전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지금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볼 때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역시 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실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축복을 했다.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하지 아니했고 정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니 앞으로 미래의 삶도 여호와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 이르기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은총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오늘 택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어느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보호와 축복이 개입되지 않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개입해 주셔야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결코 여호수아 자신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비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형통할 것이다. 가보지 아니하는 미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가 어떠하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모두 다 우리의 부모된 자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자녀의 삶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의 삶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호수아 자신의 이 세상 나머지 여로가 절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의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 빛나고 있는 자신의 미래와 그 후손들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마지막 인생길을 저렇게 낙관하는 가운데 확신에 찬 소망으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너희 미래가 밝다 이 말입니다. 너희 미래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미래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신이 들끓던 그런 나라예요. 모든 이 나라들이 조사했을 때 가장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는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원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 너희가 오늘 택하라 라고 지금 강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집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 백성들의, 후손들의, 이 후배들의, 그 자손들의 갈 길을 확신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은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촉구하는 염원이 담겨있는 뜨거운 가슴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쫙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불러놓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한지 안 한지를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아니, 의식적으로 하세요. 우리 그러겠지 하지 말고, 뭐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의례적으로 뭐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아니냐 하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은 진지하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앞에 불러놓고 부모로서 얘기를 해보세요.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눈과 눈을 주고받는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너희 시대에도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섬기던 자리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강저편에서 이 편으로 나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너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대하고 위대한 축복의 유산을 하는 순간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정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다 알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정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보이는 그 신앙 앞에서 이 구멍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흉내내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 자손들을 불러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혈통의 유산이 아닙니다. 영토의 유산이 아닙니다. 권력을 세습하는 유산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유산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임종시에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요셉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왔다가 가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지만 자손들은 남겨지지 않습니까? 남겨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산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여호와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유일하게 남겨질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간 이후에 남겨진 자손은 어떻게 살라 이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 자손들에게 유산을 했고 요셉도 그렇게 유산을 하고 있고 오늘 여호수아도 그 조상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생은 이 생을 살아갈 동안에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이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인생에 맞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믿거나 따르지 않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앞에 오늘 이 고무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고무적인 격려 앞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는데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손들을 불러놓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아이고 그거는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만 가능하지 우리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과 훈계의 말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또 이것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피 끓는 가슴을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고 권면을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아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발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화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또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이해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토해내니까 백성이 그 가슴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뜨거움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아니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백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에 모두 맹세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마침내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아예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언약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것이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불변의 증거로 삼아서 오늘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영원토록 증거가 되도록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당대는 물론이고 그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아는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 노선을 따랐다 하고 오늘 여호수아 25장 3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와 동맹을 하고 마음을 같이 주고받고 여호수아가 그런 뜨거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권고를 할 때 그것을 받았던 그런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이 지도자들이 살았던 동안에, 그런 백성들이, 자손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노선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 때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장래의 축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스럽게도 여호와만 섬기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예롭게도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단독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삶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그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는 동안에 자자손손 대대토록 하늘의 별처럼 영생의 삶이 빛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현재도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날 것이고 여호수아의 미래도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가문이, 그 민족이 빛이 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권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외침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집의 자녀들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과 자녀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빛으로 행할 동안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생의 고백,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는 진실로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형통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